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양도 385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한자는 무리라는 의미의 도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무리라고 하면 통상 3명 이상으로 구성된 것을 얘기하는데요. 사람이나 동물을 얘기합니다. 식물이 모여 있을 때는 우리가 통상 군락이라고 얘기를 하고 무리라는 말을 잘 안 쓰죠. 해서 사람이나 동물의 무리라는 말을 주로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총 10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도당 하면 사사로운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모인 사람들의 무리를 얘기하는데요. 도당하면 통상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미의 어떤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모인 단체라든지 이런 그룹은 도당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도라고 하면 예수한테 직접 가르침을 받으면서 기독교 전파의 책임을 맡은 분들을 얘기하고, 사도는 물론 그 신학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통상 12분으로 사도는 종결됐다라고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도제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스승한테 가르침을 받는 입장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하고는 약간의 그 뉘앙스의 차이가 있죠. 이제 제자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공부라든지 이런 학업을 전수받는 사람을 얘기하는 데 반해서 도제는 기술적인 측면을 전수받는 사람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도보라고 하면 발로 걷는 것을 얘기합니다. 청교도라고 하면 통상 한 16세기경 가톨릭의 부패 등에 반발을 해서 영국에서 일어난 일종의 이제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의 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금욕주의 정도는 아니지만 쾌락이라든지 또는 이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숙이 관여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자라는 의미의 운동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청교도들이 주로 이제 그 현재의 미국이죠. 미국으로 건너간 이주민을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의도식이라고 하는 것은 할 일 없이 밥만 축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신도라고 하면 종교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특히 이제 신도 중에서 기독교의 신도를 따로 성도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생도라고 하는 것은 사관 후보생, 즉 사관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는 학생층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학도병이라고 하면 전쟁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국난 상태가 됐을 때 지원해서 의병이 된 학생들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도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한 사람 또는 혼자 있는 이라는 의미의 독자를 들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한자는 가련하다 라는 의미의 련자가 되겠는데요. 가련하다 라고 하면 그 현대 한국어에서 그 많이 쓰이고 있는 말이긴 하지만 그 개념에서 약간의 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련하다라고 하는 말은 통상
불쌍하다 라는 말로 불쌍함을 느끼다, 동정심을 느끼다, 그런 뜻의 말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가련하다 라는 의미의 련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해서 총 15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가련하다 라고 하면 가련하고 불쌍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연민 하면 가련하고 불쌍하다고 느끼는 생각을 얘기합니다. 느낌 또는 동병상련 그러면은 원래 이제 사전적으로 보면 동이 같다는 뜻이죠. 같은 병을 아는 사람이 서로 연민을 느낀다 그런 뜻으로 여기서 동병이라고 하면 꼭 같은 병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정이 같은 즉 비슷한 사정에 처한 사람들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 속담에 호라비 사정은 과부가 한다 뭐 이런 말하고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련하다 라고 하는 것은 애처롭고 가련하다 라는 뜻이고요. 청순가련 그러면 아주 특히 이제 외모가 갸냘프고 아주 청초해서 연민의 정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상태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불쌍하게 느끼다 라는 의미의 련자 단어 처음에 올 때는 연으로 읽히죠. 이 련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부러워하다, 질투를 느끼다 라는 의미의 시자로 들어 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볼 한자는 명자가 되겠는데요. 무엇인가를 새기다, 새겨 넣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뭔가를 새기다 라는 의미의 명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해서 14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무엇인가를 새기다, 새겨 넣다 라고 하는 의미의 명자가 되겠는데요. 무엇인가를 새기다 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음각을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돛을 새기는 것도 물론 명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명자에 해당되는 것은 깎아내서 깊이 파가지고 새기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좌우명 하면 본인이 일생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명심하다 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새기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잊지 않고 잘 기억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명받다 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어떤 말이라든지 또는 행위라든지 또는 뭐 예술적 어떤 퍼포먼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감동을 느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명 하면 묘비명과 같은 말이죠. 자칫 묘비명 하면 묘비의 이름이라고 잘못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묘비에 새겨진 글씨를 얘기하는 거죠. 명문이라고 하면 묘비라든지 이런 데에
새겨진 글씨 자체를 얘기합니다. 또는 문구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명문에는 꼭 묘비에만 새겨진 것뿐만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릇이라든지 또는 뭐 기타 어떤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데 새겨진 것들을 모두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새기다 라는 말이 어떤 작품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파서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 그리고 기억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칠해서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 또는 칠해서 지워버리는, 덮어버리는 거니까요. 지워버리는 그런 의미의 도자를 들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우리는 3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한 9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단어들을 그리고 그 상대 개념의 한자 하나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떻게 조성되는지 그리고 한자가 한국어 단어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